우리가 어떤 일에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이 자유인이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유함을 느끼고, 또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하는 마음도 더 커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농구 대표팀에서 방출된 후에 2군으로 내려와서 여러 번의 그 시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단련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가 프로가 된 후에도 그는 가장 먼저 연습장을 찾았고, 그리고 가장 늦게 연습장을 떠나는 선수였습니다. 그의 코치였던 스미스 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던이 한 것은 매일매일 연습한다고 하는 원칙, 그 원칙을 충실히 지킨 것뿐이다. 그렇게 회고를 했어요. 그가 농구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연습하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연습장을 찾고, 누구보다도 가장 늦게 연습장을 떠나면서 매일매일 연습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이시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선천성 사지 기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에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오른손에도 손가락이 2개가 있고, 왼손에도 손가락이 2개가 있고, 아니 5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손가락이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왼손도 손가락이 5개가 돼야 되는데 손가락이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릎 아래 이 2 다리도 어렸을 때, 2살, 3살 때 절단을 하게 됩니다. 하체를, 2 무릎을, 2 다리를 절단하고, 한 손에 손가락이 2개씩밖에 없고, 그래서 10개의 손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 10개의 손가락이 아니라 4개의 손가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처음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것은 6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힘이 없단 말이에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정말 연필이라도 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6살 때 피아노를 시키게 됩니다. 그녀가 대표곡으로 자리 잡은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연마하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5년 동안 연습했다는 거예요. 손가락 4개를 가지고 10시간 이상씩 5년 이상 동안 연습한 끝에 연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아노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요, 눈을 감고도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많이 연습한 사람은요, 불을 끄고도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훈련을 그처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저 자유롭게 볼을 던지는데 슛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훈련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훈련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칭찬하는 훈련, 격려하는 훈련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문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하라고 주십니다.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사치스러울 정도로 서로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에 대한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축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저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이렇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리 시대는 그 역류하면서 저주와 비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선언한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준다. 너무나 아름답고 신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타인을 축복하는 거, 이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 말만 사랑해서 사랑이 아니고 정말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선언해주는 이 축복이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한히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고 외치고 빌어주고 선포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중보자가 있었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그 제사장을 부르셨어요.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제사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축복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권한을 위임했고, 제사장은 이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신약에 와서는 우리 신앙인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서로가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빌어줘야 할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처럼 보니까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 자녀들이, 백성들이 필요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하나? 히브리어 쏴마르라는 말인데, 쏴마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느냐?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광야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텐데 은근히 백성들이 걱정이 돼요. 광야에 가서 병이 나면 어떻게 되지? 광야에 가서는 뭘 먹고 살지? 광야에서는 뭘 마시고 살지? 여러분, 오늘 저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고 그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염려와 그들의 걱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장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뿐만 아니라 재앙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각종 질병으로부터, 각종 전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오늘 이 축복을 받고 아멘한 이 백성들에게는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나아가고 있지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들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들의 복을 주신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의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나약한 자들이 저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지독한 근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안경을 두 개의 안경을 이렇게 소유하고 다녔대요. 주머니에 넣고. 그래서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 안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안경은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사용하는 안경이었습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이 두 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닌 것을 굉장하게 불편하게 귀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루즈벨트가 밀워키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쉐랭크라고 하는 청년이 루즈벨트를 향해서 총을 빵 하고 총알을 발사를 했어요. 그 총알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즈벨트는 약간의 부상만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수습한 후에 연설을 계속하고 그 연설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교환이 쏜 총알이 루즈벨트 이 사람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이 강철로 만들어진 안경집에 맞고 그 총알이 방향이 굴절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심장을 뚫은 게 아니고 주머니에 놓았던 안경집, 강철로 만들었던 안경집을 딱 맞고 방향이 핑 굴절되어서 옆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평소에 귀찮게 여겼던 안경집,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안경집, 그 안경집이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짐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소중한 자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루즈벨트 안경 같은 무거운 짐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고 그것이 짐으로 느껴지지만 때에 따라서 그와 같은 것이 나를 위기로부터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루즈벨트는 그 안경집을 귀찮아 여기지 아니하고 이 안경집이 없었더라면 내가 죽었을 텐데 안경집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거, 내가 귀찮게 생각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디기가 어렵다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피곤하면 자꾸 졸음이 오게 돼 있죠.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고속도로에서도 피곤함이 졸려요. 졸면 죽는 줄 알면서도 졸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졸며 죽는 것을 알면서도 조는데 졸지 말아야지. 꼬집어 보기도 해요. 그래도 졸아요. 자기 뺨을 때려보기도 해요. 그래도 졸아요. 눈을 어거지로 크게 떠보아도 그래도 졸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아들도 지옥에 가고 한국의 최고의 재벌도 형무소에 가는 실정 아닙니까? 권력이 사람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돈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업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매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전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아무런 사심이 없이 그저 온 마음을 그에게로 향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이렇게 비추사 여러분에게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타락한 인간이에요. 범죄한 인간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인데,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나니란 말인데 긍휼이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긍휼이 여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끌려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히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무엇 때문에 가까이 오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의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다가오세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은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 크고 이 은혜는 너무나 비싸고 이 은혜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은혜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크게 보이면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나 자신을 작게 보면 그때 주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의로우신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들에게 잘난 것도 버려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거, 못난 것도 버려야 돼요. 잘난 것도 버리고 못난 것도 버려야 돼요. 왜? 잘난 것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도 잘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내세우면 안 돼요. 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못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 없어. 왜? 예수님 앞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가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보다 좀 무식해. 배우질 못해서 주님 앞에 서면 그 무식함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질병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국의 플로리다 해변으로 향하는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는 바캉스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한 중년의 사나이가 몸없이 몸을 이렇게 잔뜩 움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허름한 옷, 덥수룩한 수염, 굳게 닫혔던 입술. 한 소녀가 그 중년 사나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얼굴이 굳어 있을까? 왜 저렇게 잔뜩 움츠리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소녀가 그 사나이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때 그 사내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입을 열어서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뉴욕 교도소에서 4년 동안 복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내가 나를 맞아줄 것인지 불안합니다.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출소할 것인데 나를 받아주겠다면 집안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만약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승객들은 모두가 다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점점점 다가옵니다. 승객들의 손에 땀을 쥐며 그 나무가 보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단성을 질렀습니다.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환영의 깃발처럼 나무에서 춤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 깃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아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오세요. 그런 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영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멘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봉사도 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전도도 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찬양도 하고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순종하고 은혜에 따라서 충성하고 은혜에 따라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 이웃들에게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평강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주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권능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도전도 역경도 시련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신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살롬이란 말입니다. 살롬. 안정, 행복, 건강, 번창, 평안, 우정,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살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평강, 적막한 상태에서 평강, 그걸 의미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고 전쟁도 있고 정말 복잡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오고 생의 환희가 샘솟듯 솟아나오는 역동적인 평화를 가르칩니다. 그냥 평안해서 평강이 아니라 정말 평안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솟아오르는 평강을 주시는 이 평강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역광 속에서도 이 평안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날마다 샘솟듯이 활활활 솟아나오르는 이 은혜, 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있고 여러분에게 이 평안함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날이 되면 비가 오면서 번개라고 하는 것을 치게 됩니다. 이 번개를 치게 될 때 10억 볼트의 전류가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류침을 땅속에 묻어두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번개가 한 번 칠 때마다 10억 볼트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천둥 번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 번 이렇게 천둥 번개를 침으로 해서 이 공중에 떠 있는 오물들, 그저 떠돌아다니는 미세한 수많은 균들이 한 번 번개가 치게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 자연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비가 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씻겨 내려갑니까? 눈이 오면 얼마나 또 씻어 내립니까? 바람이 불면 얼마나 공기를 순환시킵니까? 여러분, 이 바다에 태풍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것도 안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태풍이 그저 몇 년에 한 번만이라도 한 번 이렇게 불어와야 바닷물을 왈가닥 다 뒤집어 놓고 그래야 이 바닷물을 정화시키고 이 바닷물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해서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없어서는 안 돼요. 바다에 태풍이 없어서도 안 돼요. 눈이 하나도 안 돼요. 비가 하나도 안 돼요. 이런 모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은 누가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태풍과 번개는 누가 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마음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밝아져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사물의 불만이 안 됩니까? 회개해 보세요. 마음을 깨끗해지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얻는 마음의 평안함.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없는 지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평강이 없는 권력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평강이 없는 재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평강이 없는 명예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평강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서로 빌어주세요. 주의 평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저주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축복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비난을 위한 비난은 안 돼요. 비난도 최소한 교육 목적상 비난 그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축복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며 삽시다.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실천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부터 축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성도, 선포해 주는 성숙한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게 광야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난하고 저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빌어주는, 평강을 빌어주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